우리 학교 이 채플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보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크게 만들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침례탕 앞에 예수님과 또 두 죄인의 십자가, 그렇죠, 세 개의 십자가를 저렇게 양각으로 표시해 두기는 했습니다. 가끔씩 기도할 때 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또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우리나라처럼 참 교회가 많은 곳도 없기 때문에 특히 밤에는 빨간색, 하얀색, 우리 학교처럼 색깔이 알록달록 변하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원래는 사형 도구 틀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형 도구 틀.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똑같지는 않지만 유형이 똑같지는 않지만 십자가와 비슷한 유형으로 극악무도한, 그러니까 중죄인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때 쓰던 저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저희는 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특이하죠. 어쩌면 기념할 게 그렇게 없어서, 목에 달고 다닐 게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그 고대 시대 때부터 전해오는 저 아주 그냥 중죄인들만 매달았던 저 십자가를 우리는 들고 다닐까? 우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비위가 도대체 어디서 날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죄인들에게는 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저 십자가만큼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씩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저런 모양의 나무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저 모습을 보면 때로는 왜 십자가는 저렇게 생겼을까? 십자 모양으로 생겨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부르고 있지만 왜 하필이면 저런 모양일까? 또 자세히 보면 사람의 모양과도 같아서 팔과 다리를 온전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면 저 모습이 맞겠지만 왜 하필이면 십자가가 저렇게 생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또 따져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차라리 다행스러워요. 만약에 이슬람을 상징하는 그 초승달이나 아니면 만자 위에서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굉장히 모양이 이상했을 텐데 십자가, 말만 들어도 또 그 모양만 봐도 은혜스러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영어로 사거리를 크로스라고 부르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굳이 번역을 하면 십자 모양으로 엇갈려 있는 두 개의 길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십자 모양으로 엇갈린 두 개의 길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십자가에는 다음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위로 솟은 이 세로의 기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땅에 박혀 있는 저 십자가, 하늘로 향해 있는 저 십자가, 이 세로의 이 모양은, 세로의 기둥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킨다. 십자가가 세로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가로의 기둥이 저 세로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하는 세로축,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저 가로의 기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반복적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찬식을 위해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세팅을 해 놓았는데 성찬 이 보에도 나를 기념하라 두 개가 이렇게 쓰여 있죠. 도대체 예수님 뭘 기념하라는 걸까요? 그래요, 기념을 하는데 무엇을 기념하라는 걸까요? 기념이라는 것은 무언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현실에 대하여서 그걸 기억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2009년 11월의 어느 날 정말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우리 학생들은 이 기분 모르죠? 앞으로 한참 뒤에 느끼세요. 뭐 당장 내일 모레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뭐 재정적으로 전도사 살림에 그렇게 재정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신혼집이라는 걸 이제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 신혼집을 꾸리고 이제 뭘 준비할까? 이제 뭐 있는 돈 없는 돈으로 뭐 여러 가지 치장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재밌지 않습니까? 가구도 예쁜 거 한번 사보고, 소파도 예쁜 거 사보고, 뭐 기존 뭐 가전제품 같은 것은 예전에 제가 뭐 사역할 때 우리 총각 시절에 샀던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사지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갖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총각 때는 디지털 도어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둑 왓담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전혀 디지털 도어록 이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이제 가족, 또 아기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 집을 지킬 무언가가 필요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집을 꾸미면서 디지털 번호키라는 걸 사게 됐습니다. 자, 디지털 번호키를 이제 달았어요. 달고 난 다음에 비밀번호를 뭘로 할까? 우리 기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비밀번호 어떻게 해드릴까요? 순간 고민했습니다. 디지털 번호키를 다는 거는 내가 계획을 했었는데 비밀번호를 뭘로 할지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순간 저희 누나 집이 기억이 났습니다. 누나 집은 뭐 제가 비밀번호를 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누나 집은 저희 누나 와 매형의 결혼 기념일이 번호인 거예요. 비밀번호. 이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이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우리 가정의 첫 출발, 그 시작점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희의 결혼 기념일과 또 앞뒤로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들을 몇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뒤로 또 붙이니까 또 제법 길어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번호키에 비밀번호를 바꾸기 싫어서라도 저는 결혼을 한 번으로 끝낼까 합니다. 괜히 말했나요? 그렇게 번호키를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 번호는 당최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시작된 그 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번호를 누를 때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 네 식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 좋은 집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호를 누르기도 합니다. 이 집을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만나게 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이 번호키를 누를 때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떡을 통해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또 포도주를 통해서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치 번호키에 비밀번호를 눌러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나를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기념하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벽히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는 이제 없어졌으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로서의 회복,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구원에만 만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로 만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삶, 즉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의 삶에 대해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내가 쓰는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쓰여지고 내가 글로벌 선진학교의 학생으로 교직원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4절 21절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준비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예배 때 이 구절을 읽으니까 맞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방금 읽었던 이 구절과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세상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너희를 넘보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욕하고 있다면 그들이 너희를 욕하지 못하도록 초전에 박살내라. 세상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오히려 그들을 뭐하라? 박해하는 자들을 뭐하라? 축복하라.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뭐하라? 축복하라. 너희를 약올리고 너희의 심령을 건드리며 너희들이 언제 불일 듯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약올리고 있다면 그들을 뭐하라?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17절은 또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따라해볼까요? 악을, 큰 목소리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저들을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모하라, 생각하고 추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야망을 품어라, 높이 품고 너희의 스펙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너희 지혜를 잘난 체 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 무언가 다른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과는 굉장히 다른 그 무언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할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긁어 모아서 쥐어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만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십자가는 위로만 뻗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늘로만 향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옆으로도 뻗어 있습니다. 위로 향한 기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라면,
막힌 담을 허무셨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면, 이제 이 옆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바라봐야 하는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하여 말하면 오늘의 본문은 크리스찬이라면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공격해도 너는 그를 공격하지 말고, 세상이 자신을 뽐내라고 말해도 너는 세상 앞에서 겸손하며, 세상이 높은 데에 오르라고 해도 너는 낮은 데에 머물며,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먹여주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 내가 만나는 나의 학생들, 내가 만나는 나의 선생님들, 내가 상담하는 나의 학부모님들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내 옆에 있는 모든 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과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난 싫어, 난 싫어, 쟤 싫어, 나는 목소리만 들어도 싫어, 나는 쟤와 맞지 않아. 오늘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좌우로 활짝 열린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반으로 쪼개고 있는 그런 불상사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성찬식을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희생과 헌신된 죽음을 통해서 나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희생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이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억하며 오늘의 이 성찬 예식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